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122번 부르시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연미사 지향으로 윤상기 요셉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까 미사 시작할 때 성가 연습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덥고 후덥지근하고 이제 여름을 또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덥고 지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사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은 주님을 따른다는 자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과연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내가 수도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내 삶이 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따르고 그냥 명령하고 내팽겨 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위해 이 미사를 통해 당신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오십니다. 또한 우리들 사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사랑 안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를 시작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로 혹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오고 했지만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주님 말씀대로 주님 가르침대로 따라가라는 결심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함께 나와 언제나 계시다는 든든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미사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함께 들으며 우리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길 원했는데 목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느낌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지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모두 일어나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주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벨 무울라 출신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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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복음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 복음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모든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과 꿈과 희망을 매번 주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좀 그쵸?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감지하게 간단히 얘기하면 너 나를 따를 수나 있겠어? 뭐 또 집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온다는데 야, 인사로 갈 거면 그냥 나 따라오지 마. 요즘 우리말로 풀이하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참 모질게도 보이고 왜 이렇게 하나 싶은 마음들이 보여요. 오늘 복음 이 부분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시작되는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이제 찾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 이쪽에서부터 보통 북쪽에 계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은 한 번만 가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셨지만 가시는 여정이 이제 어떻게 그리고 왜 가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이게 승천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굳히셨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굳히셨을까? 자,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을 굳혀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유행어 있죠. 옛날 영화 중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주든 어떻게 하면 그럴 때 되게 완고함을 먹어요. 남을 미워하는 완고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굳은 마음을 굳으셨냐?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으시기를, 남을 위해 희생하시던 그 길을 걷기시기를 굳세게 다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사실 직선길,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거침없이 어서 빨리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마음을 굳히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하고도 만난 게 생각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생각나는데, 실제 유대인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사실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막 이런 게 있고, 그 중에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섞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살고 여기에 귀향을 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 유다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께 대해서 예배를 해야 하니,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니 예루살렘에 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못 오는 거예요.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북쪽에도 그리짐산이라는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마련을 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잖아요. 이 제자들도 유다인이었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것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고 쫓아냈어요. 그것을 보니까 뭐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스승님 이렇게 막 분리질러 버릴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는 뭐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또 내일 미사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남겨두고, 오늘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던 3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3명의 사람들이 앞서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하느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후계자, 하느님을 선포할 예언자로 세워라라는 말씀을 듣고 찾아갔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사실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겨릿소가 쌍소, 그러니까 소 2개. 근데 12겨릿소면 총 몇 마리? 12 곱하기 2면 얼마? 24. 다들 너무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많은 소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면 어땠다? 되게 부자였던 거예요. 잘 사는 집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 땅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싹 줘요. 이 겉옷을 벗어서 준다는 게 지금이야 나 옷 더우니까 좀 받아줘, 혹은 뭐 이렇게 누가 추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좀 씌워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겉옷을 누군가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내 모든 힘이나 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이어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받고 단숨에 하느님을 따르기는 예언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다른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겨릿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가 몰던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쟁기까지 부셨어요. 쟁기를 부숴서 땔감으로 쓰면서 그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이 먹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부숴버리면 못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뒤돌아보지 않고 가진 미련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독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맞아, 예전에 저는 이랬어요. 맞아, 저렇게 주님을 따르는 게 맞는 길이지. 그래, 나도 부모님이 있고 내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가족이 다 있지만 나는 신학교도 입학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는데, 제가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버렸으면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끊었겠죠. 전 지금 조카들하고도 자주 보고 있고 부모님 집에도 자주 가고 있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끊은 게 아니죠. 이런 것을 보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주님 가르침대로, 또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열심히 따르려는 사람들에게조차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과연 나는 주님 올바로 따를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저나 뭐 수도자들처럼 정말 직업이든 저희 소명이든 삶이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이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보면 조금 모질게 생겼고 좀 뭐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때로는 너무 엄격하신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는지 다들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맨정신 아닐 때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저처럼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맨정신 아닐 때 받았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쨌든 뭐 그때 받았든 내가 좀 나이가 차서 내가 결심해서 받았든 어쨌든 내 인생에서 커다란 계기가 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혹은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느님을 체험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기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면 어차피 어려워요.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는 삶은 무조건 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대요. 주님을 따라도 괴롭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따라도 어차피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따라도 어렵겠지만 나를 따르면 비록 지금 당장에는 지금 엄격히 살아야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이독서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야 하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주님 알려주신 계명대로 살고 뭐 맨날 성당 나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매일 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올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매번 손해볼 수도 있고 매번 바보같이 살 수도 있고 남들은 쉽게 편법으로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또 아내에게 구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나 우리 세상에서 주시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다음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엘리사가 했던 굳은 결심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하면서 세상에 미련을 갖고 하려고 해도 또 안 되고 하려고 해도 또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야고보 요한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사마리아가 막 쫓아냈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지금 보면 어때요? 훌륭한 제자잖아요. 요한은 특히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막 요한 복음도 있고 요한 일서도 요한 서간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어쨌든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다 사랑이 있고 한데 오늘 복음에 보면 어땠어요? 저기를 불살라 버릴까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비록 부족하고 내가 화도 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주님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못하니 자꾸 갈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조금 더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욱 믿고 의탁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쟁기를 잡을 때는 한 손으로는 힘이 좀 있는 손으로 그 쟁기를 잡아야 된대요. 나머지 손으로는 소를 이제 치면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주님을 향해서 따른다면 세상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주님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그래 지금 비록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내가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한국이 나가야지. 그래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도 처음에는 저렇게 정말 분노에 차서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말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주님 덕분에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독서에도 성령에 힘입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 더욱 의탁하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니 그 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지금 당장 완성되지는 않지만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좀 두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이것을 계기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신자분들 되시기를, 함께 계시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주민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행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어느 때라도 기꺼이 따라 나서기를 다짐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주님 자녀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일치의 토대가 되며 모든 일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남과 북을 이끌어 주시어 지난 세월을 살펴보고 서로 새로이 바라보며 이해와 존중으로 한반도 평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가 가난한 이웃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지역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데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스승이신 주님, 성령의 이끄심을 오롯이 따라가려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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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예수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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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몸.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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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네, 잠시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신자 묵주 기도 봉헌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교육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민동규 신부님께서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오늘 미사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내일 교중 미사 때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선교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당 사목회 구반장님들, 레조마리의 단원들, 그리고 단체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계속 하루 일과 중에 15분씩 성체조배 하기를 권합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많이 소홀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체 조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사목위원 이제 부분적으로 임명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분들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목위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모집 계속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 오시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관심 가지고 선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성체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본당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은 한 달 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모에서 떡 판매한 그 이익금 본당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이재민 신부님 안내로 청년 찬양 미사를 드린 지가 한 석 달 됐습니다.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청년들을 좀 만나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고 청년들 잠깐 저랑 잠깐 제가 면담 청할게요. 면담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세례명 까먹었는데 뭐예요? 네네. 소피아 자매님도 좀 이따 미사 끝나고 저 좀 잠깐 보셔요. 예진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이제 좀 안내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다리니까 너무 짝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짝사랑은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이제 청년들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께서 직접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청년들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시지 말고 신부님 뭐 끝나고 남아, 끝나고 따라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차 한잔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미사 때 오늘 특별히 노래들을 성가들을 더 크게 잘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다들 날계란들 드시고 오셨나, 뭐 좋은 거 드시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할수록 내가 또 기쁘게 되고 주님께 그렇게 내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미사 열심히 나와주시고 찬양 기쁘게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